1장 4절 5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집사님의 손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 손자가 4살 때에 아무리 주의를 줘도 그만한 나이 때는 뛰지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매번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주의를 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손자와 같이 내려가는데 그 아래층에 있는 분도 같이 타더라는 거죠. 그때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4살 되는 손자가 그 아랫집 사람의 손을 잡고 제가 뛰어서 많이 시끄러웠죠. 미안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참 5살 아이가 어른의 손을 잡고 자기가 한 행동에 불편함을 주었다면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대견스럽고 참 너무나도 이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는 아파트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차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눈살을 찌푸리고 심지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죠.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어떤 방향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는 거, 자라는 거,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고 거듭나는 걸 말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성화의 삶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은 성숙을 동반해야 그것이 바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자라라, 자라나라, 성장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성숙에 근거한 성장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저 맹목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비정상적인 성장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해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성장제일주의로 교인들을 마치 성인 아이처럼 몸짓은 크고 쉽게 말하면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고 직분은 있지만 교회 사이즈는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정말 성숙했느냐, 저 교회 교인이 성숙하냐 하는 것을 물을 때에 답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세계의 유례없는 급성장을 이야기하고 세계의 10대
교회, 큰 교회로, 많이 모이는 교회로 10대 교회에 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숙이라는 단어는 짐승에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가 좋고, 요즘은 목사님들에게 강아지 장례 예배도 부탁한다고 그래요. 강아지 장례 예배 안 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오는 수가 있대요. 그만큼 애완견으로 우리 가정에 한 마리씩 키우는 그 강아지를 보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영리해도 그 강아지 보고 성숙한 강아지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성장한 강아지, 많이 성장했다 이런 단어는 쓰지만 성숙이라는 단어는 붙이지 않고,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붙는 단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한 교회다 이러면 성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성숙의 밑거름이 되어져야 성장이 바른 성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버렸노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버렸느냐?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의 일을 많이 버렸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성숙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을 성숙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숙한 교인,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버려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는 제어하라. 위에는 버리라, 제어하라. 무엇을 제어해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참 쉽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유혹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울리는 성도,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의 삶은 지나간 때로 좋게 여기라.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는 그때 행동했던 것으로 좋게 여기고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삶이 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신령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표현하기를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갈대라는 자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연약한 갈대 같은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치욕적으로 표현하는 게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다 주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파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그 역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 길은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들어오고 육의 것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방어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성장에 있어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다. 결과만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공이다 실패다는 평가를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성장이라고 하는 외형적 모습 속에 반드시 질문합니다. 너는 그런 몸짓을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느냐? 너는 재산이 수백억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모았느냐? 반드시 성장에 대한 과정을 묻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하면 바른 성장에 떳떳합니다. 그러나 성숙이 따라오지 않는 성장의 모습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화려한 권력을 가진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변명이나 하고 합리화시키는 모습들을 보면 성장의 외적 모습은 보이지만 내면의 성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첫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출발이 뭐부터 했어요? 어린 아이의 과정이 없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 때마다 배워야 될 거, 경험해야 될 것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는 몸집만 어른이지 과정이 없는 아담에게는 생각이나 판단의 미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선악과의 문제도 외적으로는 어른이지만 그 내면의 성장 과정의 부족함을 통해서 선택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죠. 보암직스러운 대로, 먹음직스러운 대로 주의 말씀에 절제가 없고 자제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요동하고 변덕을 부리고 충동적으로 금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보여주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 중에도 이 성장의 과정을 무시하는 집사들이 많아요. 성장의 과정을 무시한 많은 교인들은 결코 성인 어린아이의 모습, 외적으로는 어른이지만 내면은 어린아이가 되어 많이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받을 때는 흔들리고 결국은 그 삶이 육욕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숙하여 어린아이를 버리지 아니하면, 성숙하여 어린아이를 버릴 때는 요동함이 없어요. 변덕을 안 지게 해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제어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성숙이 전제하지 않는 성장, 외적인 모습은 참으로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만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립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시작부터 어린 아이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겪어야 될 과정을 다 겪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친히 체휼하시고 경험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보면서 완벽한 인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의 단어가 뭐죠?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왜냐하면 인생의 성장 과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책망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끝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린 나이로부터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성숙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 마치 징계를 하고 저주를 하고 무서워서 믿는 신앙으로 잘못 이해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의 완벽에 대한 잣대를 갖추지 않고 이미 우리와 같이 어린아이로부터 점점 성장하는 과정을 인정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짓는 죄라든지 실수라든지 부족에 대하여 무조건 해초를 때리는 주님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경험해봤다, 인생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초월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부족을 드러내는 우리들을 오히려 품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해초리를 들고 때리고 저주하는 복음보다도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성숙한 성도는 오히려 해초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더 두려움을 느껴요. 이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 복음의 사람은 저주받고 율법의 두려움에서 행위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큰 사랑에 점령되어 거룩한 두려움, 경건의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야단을 치는 게 두려워서 심부름도 잘해요. 그러나 성장하면 심부름을 야단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도와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나가가지고 뭐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는 거, 이런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기쁨인데 내가 행치 아니할 때 주님이 슬퍼하실 텐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세를 갖추고 우리가 복음 아래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주 안에서 바른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학교의 교훈을 보니까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교훈이 있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정말 군소교단에 속합니다. 교회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교에 대하여 누구도 함부로 비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숙된 교회라고 신학교라는 것, 그 신학생들을 그 세상의 어떤 신학생보다도 성숙하여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른 신학이라는 교훈을, 이 신학이 얼마나 바르지 못하면 이 바른 신학을 추구해 나가는 신학교를 그렇게 우러러 보고 인정을 할까요?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바른 성장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고 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성장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성장의 목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따라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성장이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속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도 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지 부산 해운대에서도 성령 대집회를 했고, 서울시청에서도 새벽 기도에 회개의 성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가 모이고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까? 목사님들이 세미나 갈 때마다 이 성장의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성장의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사들이 목청 높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연합 집회를 보면서 누구 하나도 한국교회의 성장을 외치는 목회자, 교인,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 제일주로 갔던 그 문제가 한국교회의 수없이 나약한 성인 아이처럼 몸짓은 크지만 교회 웅장한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들은 많다지만 이렇게 허약한 교인, 어린아이 교인, 요동하고 흔들려서 수백만이 코로나 때에 신앙을 버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헛된 꿈을 꾸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외침은 결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집회도 그렇고 처음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주제 아래 외치는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본질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신의 성품, 거기에 참여하며 그것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마디로 성장은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어린아이를 많이 버릴수록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은 하나씩 버리는 건데 성장은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렇게 하면 성장했다 그러죠. 1,000만 원에서 1억 있으면 성장했다. 20평에서 50평 있으면 성장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그 외형적 단어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씩 채우는 것이다. 더 가지는 것이다.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하지만 성숙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버리냐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바울이 버렸던 것을 주스다 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가짜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이게 다 버린 거거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애통은 버리지 못해서 애통이지. 버릴 것을 갖다가 잡고 있지 못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걸 못 버릴까?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왜 나는 못 버릴까? 이것에 대한 애통을 진짜 애통이에요. 돈이 없어서 애통하고 건강이 없어서 애통하고 물론 그런 것을 향하여서 애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고 어린아이를 계속하는 일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바른 성장은 곧 성숙의 근거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내 욕망을 자제하고 버리는 그것으로부터 성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장과 성숙을 착각하는 오늘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바른 신앙으로 합당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숙의 목표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을 따라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믿음의 덕을 힘쓰라. 믿음의 덕을 힘쓰라.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만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대로 주님의 모범을 따라 거룩한 신의 성품을 따라 성장하면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은 믿음 위에 뭘 세워요? 덕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느 집에 안 믿는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안 믿는 집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장 그 며느리를 향하여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선한 영향력,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믿는 며느리가 덕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인지, 믿는다는 것이 전해진 다음에 꼭 힘을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덕스러운 며느리. 아, 저 집에는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덕이 된다. 덕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것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교회 가서 믿는 건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하는 것은 엉망이다. 이런 며느리나 이런 딸은 결코 성숙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라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몸집만 집사요 권사요 목사지 덕이 안 되는 성도가 되면 그건 어린아이란 어린아이. 아무리 나는 뭐 신앙의 연자가 오래되고 내 직분이 이렇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해한다면 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덕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느냐? 덕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느냐? 절제하면서 덕을 세우고 배려하면서 덕을 세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자로서 그 명절에 혹 친척이나 이웃을 만날 때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돼요. 아, 저 예수 믿고 부자 안 됐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는 천년 만년 믿는데 덕이 안 돼.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위배된 일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관이 아니라 성경의 기본을 가지고서 반드시 바른 믿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덕스러운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땅밟기 하는 게 어떤 선교단체에서 땅밟기 하는데 부정적으로만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여호수아가 땅을 밟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입각해서 땅을 밟고 또 뭐 어떤 교회 부지를 믿음으로 교인들이 막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 주실 거다 하고 땅을 밟는데 그건 자기 믿음이겠죠. 자기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까지는 뭐 자기 믿음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에게 득이 되지 않는 행위. 왜 절에 가가지고 땅 밟게 해요? 나 이해가 안 돼. 절 달라는 건가 뭔가 모르겠어. 덕을 세워야지, 덕을. 그 스님들이 보면 뭐라고 계세요? 엄연히 있는데 무슨,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기본의 상식이 안 되는 신앙의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요. 뭐 교회 뭐 나오면 뭐 그냥 뭐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맞지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 진리지만 믿음 위에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덕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연구해야지.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면 안 되지. 믿음 위에 덕을 힘쓰라. 이게 성경의 성숙을 향한, 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성숙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청하는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이 알 수도 없어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 내 안에 감사와 감격, 그것이 내면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은 외적으로 행동입니다. 행동. 그 믿음이 잘 준비되어서 나타나는 행위가 덕이다 이 말이에요. 덕.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덕스러운 삶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 제1주의로 이 덕이 되지 않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의 모습들, 성경이 원하는 성장이 아닙니다. 좀 더 절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버리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사랑하는 이 성숙의 모습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 문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을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 성숙의 모습들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달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